찬송 부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좁죄하신 곳에 저러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여 주시려고 중하고는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할렐루야. 3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본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충만한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과 척박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를 이겨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쓰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도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제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과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로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만나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희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 이름을 부르신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에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더라. 베드로가 이름에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자니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8장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진로에 있어서 구수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의 이름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만, 네, 그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울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분노에 사로잡혀 그런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울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드디어 이제
그 선교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36절 이하에서부터 12장까지 또 베드로의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또 죽었던 여자 제자 조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를 또 부활시키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거듭난 이방인 형제들이 지켜야 될 율례를 정해주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투옥됩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베드로의 세일이 끝나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드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의 마지막 묘사로서는 조금 허접하지 않느냐.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온 이태를 셋집의 무문이라고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든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누가 되어졌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표적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평범하게 쓰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그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취를 위해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선수를 바꾸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시골인이 아닙니다. 그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민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죠.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아요. 머리도 좋지만 성각자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민족주의적 이성을 가졌고 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렇게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 대단히 비극적 묘사를 하고 있죠.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쁘게 묘사한 것도 아니고 또 뭘 좀 감추고 좋게 드러낸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들어갈 때 어떤 인물로 변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절망 상태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비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두운 점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생활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기도를 이끌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누가 같이 나옵니까? 바울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의 가족이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6절 9장에도 나옵니다만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가지고 사도들과 토론을 하고 성도들과 토론을 하고 그래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내려가는 것도 다메섹의 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고통을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잔해하던 사람이에요. 잔멸하던 사람. 잔해, 잔멸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을 이 바울의 박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통해 갖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꾼이 되었고 과연 그를 지도자로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럼 그를 지도자에 용납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던 이유는요. 그의 핍박의 손길 아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했던 순교까지 했던 죽은 말입니다. 그런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가족들, 피해를 극심하게 겪었던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인물로 사역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인생의 품이 넓었던 사람, 바울을 품에 그가 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고 막 침소를 옹대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뭐 한국 교회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태 목사님 같은 분도 깡패였습니다.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된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지라소리 밑에서도요. 목사님이 3분이나 나왔어요. 훌륭한 장로님 한 분도 나왔죠. 김영철 장로님요. 그럼 한인교회 가셔가지고 장로로 일생을 봉직하다가 천국갑니다. 그 이호원 목사님, 또 저기 구이동에 있는 그 라기동 목사님, 일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요. 전부 다 지라소리 부하예요. 직계 부하입니다. 이 3분, 그 2분은 지금도 현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일산에 있는 목사님만 이제 세상 떠시고 그 아들이 그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목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시라소니 부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배척을 당했다면 목회 못하죠.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거죠.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절망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바울보다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태신앙을 가져가지고 훌륭한 그런 신앙 광경을 가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죠. 되게 척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요. 찬송가는 국민학교 6학년 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성탄 캐럴 소리하면서요. 그 고요한만 걸어간다. 저도 생전 처음 이제 그 찬송가를 그 국민학교 다니면서 접했는데 주의 부모 앉아서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의 부모 이게 뭔가 도대체. 이 나중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라는 뜻이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이 저 하나였겠습니까? 그렇게 복음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불타고 정치고 말입니다. 돈과 출세와 우월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바울처럼 말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불려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회심하는데 누가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회심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거듭나도록 하나님께 도움이 된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 더구나 바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감히 접근을 못하죠. 붙잡히면 죽음에 넘겨질 수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겁니다.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감히 전도하지 못했죠. 그는 지독한 핍박자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땅이 엎드러지니까. 다메섹에 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넘기려고요. 사내들의 공예에 넘겨가지고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두려고 했거든요. 그들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부르시죠.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이 사랑과 이 언중과 이 축복에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나니아를 설득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핍박자 바울을 찾아가야 되겠다. 너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아나니아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강력한 본능, 승리의 본능을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수 때문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영육 가운데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뭐 구원받을 만한 성품이나 뭐 그런 행위나 노력을 갖춘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대항하던 사람 아닙니까? 마귀의 말이 말입니다. 귀가 혹해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이 오만한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밀어붙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디를 잡아 당기면 그가 넘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김익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깡패였잖아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뭐 소싸움이 나가지고 소를 성질이 나니까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 김익도예요.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 장에 서면 평양장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 마을 빠져나가면서 돌 던지면서 뭐라 그러면 익두깡패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성도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전 역사를 두고서요. 김익도 목사님처럼 강렬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말입니다. 막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팔다리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그 나중에 또 현실의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사람을 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평양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온 사람을 협박하고 돈 뺏고 막 그 공짜로 술 마시면서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 주점마다 술집마다 피해를 끼치고 막 이러던 사람이 변해갖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들어가는 거죠.
누가 그를 전도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죠. 세리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하지만 그런 범죄 현장 아닙니까? 그 세리가 일하고 있는 관청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요. 범죄 현장에서 부름을 받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새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혼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죽었어요. 생명에 기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정벌에 스스로 그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러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십니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내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며 예수의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멘. 바로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변화가 그걸 보여줍니다. 놀랍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집니다.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지고 붙잡히면요 로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합법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시간이 집단이 납니다. 이 당시는요 먹고 사는 게 뭐 농사 짓는 거하고 짐승 키우는 거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붙잡혀 가버립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붙잡혀 들어가는 곤란한 게 아닙니다. 안 주고 안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까지 먹고 살기가 곤란해지는 이런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 못된 짓을 사울이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 와가지고 회심한 지 며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를 벌써 푼 거예요. 마귀도 아주 강하게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는 든든해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구나 22절을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증언하는 겁니다. 막 이러니까 사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사울에 대한 핍박합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이상을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민족주의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차세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이 공회가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줘가지고 다메섹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저가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살려뒀다가는요, 너무 큰 일꾼이 기독교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대교를 망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사울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밤에 바울이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성벽을 내려가서 보내고 그래서 사울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 믿는 거니까 앞으로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자꾸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기복주의냐 그러는데 그 불편하게 놔두세요. 그 기복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가난하게 살게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물질의 복 받으셔야 돼요. 그거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물질을 주관하는 자, 물질의 흐름을 보는 사람, 물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지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전도자한테 삐죽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도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받은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울을 쓰신 것처럼 저희들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림의 징조를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존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벽과 만나더라도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간인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져 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 하나 몸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겨우 그렁저렁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보좌해가지고 끝까지 선교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후원하는 교회 일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로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마음껏 주의 정도를 공개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위에도 살길을 열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인들에게 마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하고자 하는 그 악한 야망을 버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살길을 열어주시고 이 백성들이 부강한 백성이 되어주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온 세계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라 굶는 백성들을 건지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큰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